주일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선지서를 지나서 이제 열왕기하서 15장 역사서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서 15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북쪽에 여로보암 2세, 남쪽에는 이제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북쪽이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 계속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선지자들을 보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 마지막에 요엘을 나눴죠.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게 다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후 이후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제 마지막에 스가랴가 이제 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오늘 15장에도 보면 여로보암 2세 왕이 나오죠. 여로보암 2세 왕 때 번창하게 되었지만 불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욕심을 내어서 가난한 자를 핍박하게 될 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또 악을 행하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고 아모스를 보내가 왕궁에서 외쳤잖아요.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내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서 외쳤잖아요. 그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듣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북쪽이 결국은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스가랴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거기 6개월 만에 바로 반역이 일어나죠.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나서 이 스가랴는 죽게 되고 살룸이 왕이 되고 또 살룸 다음에 또 한 달 만에 반역이 일어나요. 나헴, 그다음 브가이야, 베가, 호세아까지 한 40년에 걸쳐서 계속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냈지만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그때 여로보암 2세 때는 우시야 왕, 오늘 본문에 15장 1절에는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사랴나 우시야는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우시야 왕 때도 남쪽이 그렇게 번창을 했었는데 우시야 왕은 나중에 교만해서 문둥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둘 다 불행한 거죠. 북쪽에서는 많이 가졌지만 타락하고 남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교만해지고 그래서 혼란의 시절을 겪게 되는 그 과정들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에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분위기를 깨달았다면 다시 역사서로 와서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와 이런 선지자의 내용을 알고 이제 15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서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죠. 여로보암 2세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 우시야죠. 우시야가 왕이 됐다고 돼 있죠. 아마시아는 우상을 섬기다가 나중에 부하한테 반역을 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요사밧 이후에 요아스, 아마시아까지 4명이 다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죽고 난 뒤에 우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우시야는 거기 2절에 보면 52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여굴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입었다는 이런 뜻인데 이 믿음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3절에 아사랴가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제가 하지 않았어요. 아마 백성의 민심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제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상을 점점 섬기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치셨다고 돼 있고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에서 다스리며 그 땅에 백성을 치리하였다. 뭐 별다른 얘기도 없이 그냥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이제 자세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서는 북쪽 왕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북쪽에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북쪽을 중심으로 기록했지만 이 남쪽의 왕들의 자세한 이야기는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다가 5절 옆에다가 역대하서 26장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역대하서 26장을 써놓으시고 그래도 우시아가 왜 나병이 들었는지는 알고 이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대하서 26장을 잠깐만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서 26장을 펴보면 26장 1절에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우고 16세 된 우시아, 여기는 이제 제대로 우시아라고 기록돼 있죠. 아사랴가 왕이 되었죠.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여기 3절에 보면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가 번창하게 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스가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묵시를 밝히 아니까 이 스가랴가 이 우시아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칠 동안에는 여기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겠다. 역사의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니까, 깨닫는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여기 6절부터 나라가 번창하게 되고 또 국방이 튼튼해지고 이런 내용이 쫙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니까 주위의 나라들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농사도 짓게 됐다. 거기 10절에 보면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축과 농사가 잘 됐다는 말은 평민,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되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 창, 두구, 갑옷, 활을, 물맷돌을 준비했다.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지혜자를 주셔가지고 은사 있는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망대도 세우고 기계도 막 무기를 막 고안해서 만들게 하고, 이게 은혜거든요.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창의력을 주셔가지고 이런 지혜자를 많이 붙여주니까 이 성대, 그 성벽이 튼튼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이한 도움으로 강성해졌다,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방도, 경제도, 안전도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시기를 잘 만나게 돼가지고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되면은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16절 보세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했다. 종교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대로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해야 될 그 분향, 향을 피우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잘 되니까 나 잘한다 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이 할 일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사장 80명이 가지고요 상소를 올리고 막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건의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왕이 큰일 난다고.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화를 냅니다. 거기 19절에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써놨죠. 분을 내면 안 돼요. 근데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다. 이걸 하나님 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생기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격리가 돼야 됩니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용 여기 20절에 보면 이 왕을 격리를 시켰다. 별궁에 가두고 사역을 못하게 한 거죠. 이건 율법대로 한 거죠. 그래서 요담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22절에 보면요,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잘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 때문에, 사람이 너무 잘 되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병이 걸리는 바람에 격리가 됐고 요담이 왕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북쪽엔 여로보암 2세 때 기회를 줬고 남쪽에는 우시아 때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북쪽에는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악해져서 우상을 섬겨서 망했고 밑에는 교만해져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근데 거기 아직 본문으로 이 열왕기에서 15장으로 돌아오면요. 16살 때 왕이 됐잖아요. 16살이면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나이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지도를 잘 받은 거죠. 어리니까 겸손하니까 잘 받았어. 근데 나이가 들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잘 되니까 자기 성과들이 막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분명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형통하겠더라, 기이한 능력으로 잘 되겠다고 돼 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52년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 하나님이 교만해지니까 자꾸 경고를 하고 나병도 이렇게 들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온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이때 회복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 큰 은혜를 입은 이 우시아가 망하는 바람에 나라가 급속도로 타락하게 돼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보세요. 우시아 다음에 요담이 나오는데 요담은 아버지가 병들어 죽는 바람에 그렇게 사역을 많이 못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왕, 손자 때 악한 왕이 나와요. 최고의 악한 왕. 역사상 가장 최고의 악한 왕이 누구냐? 제가 한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북쪽에는 아합이지만 남쪽에는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아하스의 나중에 손자가 므낫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영향으로 므낫세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잘했던 왕이 무너지는 바람에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큰 기회를 줬을 때 이 우시아가 잘못하니까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이 닥쳤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장 거기 5절 6절에 나병으로 이렇게 별궁에 가게 될 때 요담이 정치하게 되었고 7절에 보면 아사랴 우시아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다고 돼 있죠. 다윗성의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남쪽은 이렇게 요담이 왕이 될 동안 8절 보세요. 단락이 나눠져서 유다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막 번창하고 있을 때죠.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이 여로보암 왕이 죽은 거예요. 북쪽에 여로보암이 죽으니까 스가랴, 예후의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스가랴가 왕이 되니까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반란, 반역이에요. 9절에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사람이 누가 반란을 일으켰냐면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고 나중에 그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 스가랴가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될 때 살룸이라는 왕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10절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고 돼 있죠. 살룸이 그를 반역했다고 돼 있어요. 반역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왕권을 이제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 왕제 때 너무 잘 살아가니까 모든 걸 막 누리게 되고 밑에 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니까 밑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요.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 가난하게 되니까 이 왕권을 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살룸이 그 왕권을 찬탈한 거죠. 반역을 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룸이 왕이 되니까 옆에 있는 다른 또 부하들이 또 탐을 내죠. 살룸이 제대로 이제 원래 정권을 차지하면 앞에 있는 그 권력들 다 죽이거든요.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반역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다 처리하기도 전에 한 달 만에 또 반역을 당해요. 아마 정치를 잘못한 거죠. 12절에 보면 12절에는 뭐냐면 예후 왕조가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12절은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됐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후를 처음 왕위를 세울 때 아합의 집을 네가 치면 내가 네 왕위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후가 너무 잘 아합의 집을 침판했어요. 그 아들 다 죽이고 그 신하들 다 죽이고 이세벨 죽이고 그리고 그 우상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거짓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850명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4대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지켜줬을 때 잘했으면 더 이 여호의 왕조는 연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켜주는 것까지만 하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까지만 한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대를 겨우 지켜줬는데 그래도 악을 행하니까 6개월 만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에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살룸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13절에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벳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렸다. 이 사마리아에서 이 살룸은 반역을 이렇게 놔놓고 자기는 한 달 만에 또 반역을 당한 거예요. 14절에 가디의 아들 머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 올라와서 야벳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됐다. 한 달 만에 왕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났는데 스가랴가 6개월 만에 다른 살룸이 왕이 됐는데 살룸이 왕이 또 1개월 만에 또 왕이 또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머나헴이 그나마 디르사를 뭐 점령하고 막 왕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겨우 10년을 다스려요. 거기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10년을 다스렸다고 돼 있어요. 10년을 좀 다스릴 좀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 대적들을 일으켰죠. 거기 1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죄가 뭐냐면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죠. 그래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계속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아수르 왕 불이, 이때부터 이제 아수르가 등장하죠.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 북쪽에 머나헴을 치니까 망하기 싫으니까 돈을 바친 거예요. 세금을 바친 거예요. 그 1000달란트를 세금을 바치라고 그래요. 세금을 바쳐요. 돈이 없으니까 20절에 보세요. 부자들을 강탈했다. 강제로 막 뺏어가지고 왕이 자기 백성의 돈을 뺏어가지고 적군에게 세금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완전히 막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죠.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지켜줘야 되는데 백성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적에게 세금을 바치니까 자기 목숨 살려고. 그러니까 이 밑에 민심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려요. 왕이 뭐 저런 왕이 있나 이러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거기 22절 보세요. 머나헴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브가야가 겨우 왕이 되었을 때 바로 반란이 일어나죠. 23절 보세요. 유다의 왕 아스라 제15년에 머나헴의 아들 브가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다. 2년밖에 안 됐는데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 25절에 보면 베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또 왕이 바뀌었죠. 이 베가가 왕이 돼서 27절에 보면 겨우 20년 정도를 다스려요. 근데 28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또 따라가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니까 29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와서 이제 땅을 다 뺏어가요. 이온과 아벨 멧 마가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야노아, 또 게데스, 핫솔, 길랏 동쪽에 있는 땅,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 지역을 다 뺏어가요. 또 납달리, 갈릴리 호수 밑에 지역,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다고 돼 있죠. 그 백성은 사로잡아 아수로 옮겼다.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가라는 왕이 정치를 하긴 했는데 악을 행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아예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의 절반을 그 갈릴리 호수 쪽 그 절반을 그 호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 땅을 다 뺏깁니다. 그래서 거의 나라를 다 뺏긴 상태에서 30절에 호세아가 그 혼란을 틈타서 또 반역을 일으키죠.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거의 다 무너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우 9년을 버텼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호세아가 망하는 이야기는 17장에 가보세요. 17장 1절에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다스렸다 이래 됐죠. 9년 만에 아수르에서 점령을 당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이야기가 17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쪽에 우시야, 요담, 그다음에 아하스 왕 타락하고 있을 때 북쪽은 망했다 이 얘기죠. 이 둘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모스, 호세아, 요엘이 외친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들. 아모스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찾았으면 산다 그랬거든요. 호세아의 말을 듣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찢어졌으나 낫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말 안 들은 거예요. 요엘이 팥중이, 너치, 메뚜기 와서 막 4번을 갉아먹게 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 남았는데 회개해라 그랬는데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알면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말 안 들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알아들은 몇 사람 개인적인 은혜로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은 있지만 나머지는 망한 거예요. 시대는 망한 쪽으로 갔지만
그 속에 은혜 누린 사람은 일부는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가 15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성경에는 17장 가면요, 왜 망했는지 이유를 다 써놨어요. 자세히 기록해놔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망했는지 써놓은 이유를 잘 읽어보시고 오늘도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쪽이 이렇게 망해갈 때 남쪽에 왕이 또 바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다고 되어 있죠. 나이가 25세라. 25세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죠. 성인이고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나이인 거죠.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25세에서 16년을 더 왕으로 한 거죠. 16년간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여기 사독의 딸이라.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딸이니까 그나마 좀 했을 것 같은데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산당은 그 아버지 때도 없애지 못했고 우시아 때도 못 없앴고 요담도 못 없애요. 그렇게 강력했던 사람도 못 없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이제 전통처럼 내려와요. 그래서 요담도 그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36절에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요담이 점점 타락의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요게 이제 매를 준비해 놨다 이렇게 써놨어요. 37절은 여기 박스 쳐놓으시고 그때에 이렇게 우시아 죽고 요담이 허지부지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매를 준비했는데 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지금은 다메섹이죠. 지금의 시리아,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겠다. 베가는 북쪽 왕이고 이게 아람은 더 북쪽에 있는 적군들이죠. 준비해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8절 요담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고 하겠다. 드디어 아하스가 등장. 아하스 딱 표시해주시고 제일 나쁜 왕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짜 나쁜 왕이에요. 아하스. 이걸 좀 잘 기억을 했는데 아하스 나쁜 왕, 진짜 나쁜 왕, 진짜 못된 왕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하스 꼭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아하스 나쁜 놈, 나쁜 왕, 나쁜 왕, 아하스. 이 왕 때문에 남쪽이 망한 거예요. 그나마 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 왕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 보세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도 이제 북쪽의 악한 왕이죠.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면 어린 나이 아니죠. 알만한 나이인데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어요. 다스렸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 같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고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이게 또 알아들으셔야 돼요. 북쪽에 있는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이제 이방 사람의 길을 따라갔고 아들을 불 가운데 제물로 바쳤어요. 아들로 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 레위기 18장 20장에 거기 보면 나와요. 거기 하나님이 반드시 죽게 되는 죄를 말할 때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에요.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인데 남쪽 유다 왕인데 4절 보세요.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아까는 산당만 있었는데 여기는 모든 나무 아래 이렇게 됐죠. 산당만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나무 아래 다 그냥 우상 섬기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5절 이때 아람의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들 이제 고통을 준 거죠. 아까 15장 37절에는 아말라의 르신,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죠. 매를 준비해놨는데 이 아하스가 악을 행하니까 보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 거예요. 그래서 능히 이길 수가 없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람 위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더 큰 나라거든요. 지금의 이란,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인데 지금 이스라엘, 아람, 아수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람이 딱 치고 내려오니까 아수르의 재물을 받지, 세금을 줘요. 세금을 주면서 요 아람을 좀 쳐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이 나를 치니까 더 나쁜 놈을 데리고 가지고 이 나쁜 놈 좀 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쁜 놈이고 상대방도 나쁜 놈이고 더 나쁜 놈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나쁜 놈 좀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줘요. 그럼 이 진짜 나쁜 놈이 나쁜 놈 때려놓고 이 나쁜 놈 그냥 두겠어요. 같이 때리러 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그래서 그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내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나쁜 놈 데리고 와서 나쁜 놈 좀 때려달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을 치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악을 행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6장 8절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 성전에 있는 그런 은금을 다 가져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고 돼 있죠. 적의 왕에게 세금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 아람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로로 옮기고 또 러신을 죽였다. 그래서 아람 왕을 쳐 죽인 거죠. 근데 10절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죠. 감사하니까 자기 고통스럽게 하는 왕을 쳐 죽였으니 감사하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했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다메섹에 가보니까 우상의 제단이 있고 우상의 막 이렇게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요 아람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 이 우상의 신전에 있는 그런 모양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모양대로 성전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성전을 다 뜯어고쳐가지고 우상의 제단으로 또 만들어버렸어요. 참 정신 나간 왕이죠, 이 사람이요. 여기 보면 거기 11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렇게 됐죠. 거기 10절을 읽어볼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레베데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우상의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을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의 모양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그 모양을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성전에 이렇게 막 바꿔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말을 들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안 됩니다. 성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또. 이 미친 제사장이죠 이 사람도. 그래서 보면 17절에 보세요. 16장 17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정은 유다왕 일기절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아하스가 성전을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방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우상의 제단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건 일부만 기록해 놓은 거고요. 더 나쁜 얘기는 역대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좀 설명을 추가할게요. 이 아하스 왕은 진짜 악한 왕입니다. 성전 문을 닫은 사람이에요.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진짜 화가 나셨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면요, 교회를 막 다 뜯어 고치고 막 세상에 뭐 이렇게 공연하는 장처럼 다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축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저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헌신하고 번제와 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곳인데 여기서 막 뛰고 난리를 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받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우시아가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변질돼 버렸다.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을 보고 결국 이 땅이 이제 멸망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죽고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아하스가 악하게 다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딱 죽이려 하다가 심판하려고 그러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준 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것도 다 치워요. 싹 치워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중간에서 그걸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막 쳐내려오고 막 나라가 엉망이 될 때 히스기야가 은혜를 잊게 되는데 그걸 은혜를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났죠. 병들었을 때 낫게 해주고 막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아하스 왕을 닮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똑같이 없애버린 거 그대로 다 갖다 놔요. 그래 하나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문화대 때 이제 너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번창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걸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가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를 보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20대, 21대 이제 선거를 하고 있죠. 미국이 지금 45대 정도 됐을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2배는 더 앞서 있어요. 민주주의가. 미국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십니까? 유명하죠.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인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혹시? 링컨 대통령은 아는데 몇 대인지는 잘 모르시죠?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에요. 조금 이따 20대 되면 뭐 케네디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요. 유명한 그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6대 대통령 때 남북 전쟁이 있었는 거 아시죠? 흑인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거, 그것도 정치적인 거예요. 그걸 이제 종을 해야 되나 뭐 무시해야 되나. 그때만 해도 흑인들은 종이었어요. 투표권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었어요. 그게 막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을 하고 진짜 전쟁을 했어요. 남북 같은 나라에서 전쟁을 할 정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전쟁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 지금 40 몇 대까지 와서 45대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제 20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혼란을 겪게 돼요. 권력을 가졌다가 빼앗겼다가 서로 막 주고받고 하다가 한쪽이 장악했다가 끝까지 갔다가 이쪽 끝까지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건데 여기서 끝났는 줄 알고 이제는 나 죽는다 그러면서 막 자살하고 그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막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왕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일꾼들을 저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을 또 세워가지고 또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은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은 우리 현실을 보는 눈을 키우게 하는 거고 현실을 바로 보게 될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믿음의 눈을 좀 넓게 보시고 이 역사를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세밀하게 설명을 할 때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듣는 사람도 이게 이해할 수준이 돼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보시고 오늘 잠언에 나왔잖아요. 밝은 눈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밝은 눈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땅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열왕기하서 오늘 15장으로 돌아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16장까지 북쪽은 어떻게 망해가고 남쪽은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 그걸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15장 16장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5장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스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스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스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스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스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계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스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스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유물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리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심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서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좀 돌이키려고 했는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다음 주에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왕들을 이렇게 모르고 볼 때는 모르지만 알고 보면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줘요. 아까 우리 역대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벌써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처럼 이것저것 해볼 시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을 빨리 찾으시고 빨리 바른 길을 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한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셔서 이 지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복을 받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 6월달 한 달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선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